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이 되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면 어떤 자가 되나요? 그 전에 그럼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큰 빛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될까요? 네? 영생의 소망을 쫓은 후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큰 빛을 봤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이죠. 35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이 뭘 구하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구하잖아요. 왜 어떻게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 이들은 어떻게 주의 영광에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해와 같은 주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제 뭘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을 봤다면 우리도 이제 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3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주의 잔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주의 잔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죠? 주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20장에서 세베대의 어미가 나와서 그렇죠? 두 아들을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잔이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잔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26장에 27절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뭐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뭐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39절이죠. 26절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보다 밝은 주의 영광을 봤다면, 주의 얼굴을 봤다면 이제 뭐를 구하는 자가 됩니까?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주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렇죠? 주의 언약의 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이죠. 그럼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그럼 주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죽으신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더 자라가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것이죠. 뭐가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해와 같은 영광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해의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해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다가 받는 것입니까? 주를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그 주님의 잔을 마시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라봤으면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잔을 마시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잔을 마시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잔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잖아요. 6월절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죠. 곧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처음 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에 나와요. 요셉의 꿈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요, 곡식단들의 꿈을 꾸고,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잖아요. 그럼 곡식단, 12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의 꿈을 형들이 해석하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말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이방인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천국의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잖아요. 그 씨는 누구를 말씀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밭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 밭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곡식단이 나오는 거죠. 곡식단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밀의 결실을 말할 때에는 밀이나 보리의 결실을 말할 때 우리가 벼 있잖아요. 벼는 어떻습니까? 한 포기가 자라서 한 포기 안에 몇 개가 열립니까? 30배, 60배, 100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곡식단을 말할 때는 밭에 한 포기만 있습니까? 여러 포기가 있습니까? 여러 포기가 함께 뭉쳐서 한 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곡식단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세상 염려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이제 밭과 같은 세상에 심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이에요. 곡식단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라지의 역사. 예? 예? 불법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 세웠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불법이죠. 부정과 불법이에요. 더러운 거, 부정은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우리가 진짜 살인하는 게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란 말이죠. 남편을 미워하고 있어요. 남편이 미운 자가 아니라 내가 더러운 자예요. 내가 더러운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셨잖아요. 왜요?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뭔가요? 자긍하는 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불법이에요. 일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네?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요,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 그럼 곡식단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단 결실한 것처럼 결실대로 하늘의 상과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22절에 요셉을 말할 때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무성한 가지인데, 가지라는 뜻은 번성이, 생육하고 번성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번성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영영한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은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데 어떻게 번성케 하십니까? 곡식단으로 되게 곡식단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까?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럼 그 샘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오전에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창세기 49장을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이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시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끕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8절과 9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 너는 누굽니까?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이 된 자들.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풀밭이 있잖아요. 어디가 풀밭입니까? 예? 어디가 풀밭인가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면 뭐를 얻습니까? 꼴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 10절에는 샘물 근원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샘물 근원으로 이끄세요. 그럼 샘물 근원이 누가 샘물 근원입니까? 예? 자, 우리가 샘물이 어디서 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그러면 뭘 먹어야 샘물이 납니까? 내가 주는 물을, 주께서 주시는 물이 그게 샘물 근원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그 샘물을 야곱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3장 26절로 28절에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셈에 있을 때. 근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어요. 그럼 야곱의 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이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새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셈을 말할 때 곧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 이슬을 내리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모세의 교훈을 말할 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에서는 하늘의 이슬이 뭘로 표현됩니까? 네? 뭘로 표현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죠.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럼 그때 한 번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한 번만 내려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자를 말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즉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미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떤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왜요?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기 49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겹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를 넘었습니까?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해요. 담을 넘었잖아요. 그 요셉의 역사에서 요셉이 담을 넘었잖아요. 요셉이 담을 넘었어요. 그럼 담을 넘었다는 것은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방인과 할례자들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는 것이죠. 허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럼 요셉의 역사에서 요셉이 담을 넘었죠. 요셉이 담을 넘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만 세우신 자가 아니라, 그렇죠, 애굽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죠. 그 두 가지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했잖아요. 45장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요, 먼저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누구의 생명도 보존하십니까? 애굽 백성의 생명도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셔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를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한마디로 치요.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분명히 조상인데
성경에서 조상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말해요. 요셉은 뺀단 말이죠. 왜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의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십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왜 세상에 보내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세상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의 빛을 증거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신약에서는 누가 담을 넘는 자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담을 넘는 자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담을 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일 하러 다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증거하는 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담을 넘는 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담을 넘는 자예요. 근데 23절에 활을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하리에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요셉을 쏘는 자, 요셉을 쏘는 자들이 있었죠. 그를 학대하며 시기하며 쏜다는 게, 형들이 요셉을 쐈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요셉을 대하는, 그게 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합니까? 경강한 활입니까? 경강한 활이잖아요. 경강한 활이에요. 그럼 경강한 활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요셉을 모르고 자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자들이 했는데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를 애굽에 팔았던 자들인데, 자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은잔을 통해서 그 형들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득죄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판 죄대로, 자기에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 대로, 그들이 자기에게 죄를 진 대로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자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죠. 그게 요셉의 경강한 활이에요. 그럼 요셉만 경강한 활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경강한 활이 있습니까? 요셉만 경강한 활 가진 거 보면 안 돼요. 바울도 경강한 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누가 자꾸 쏩니까? 바울이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는데 누가 자꾸 쏘나요? 유대인들이 시기로 해서 회방하고 대적하잖아요. 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핍박하잖아요. 때리고 가두잖아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회방과 그렇잖아요, 시기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경강한 활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올라가잖아요. 왜요? 경강한 활이 있단 말이죠. 경강한 활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채찍질해도 그 채찍질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면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잖아요. 도리어 담대하게. 왜요? 경강한 활을 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팔에 힘이 있어요. 경강한 활을 쏘는. 또요, 바울을 유대인의 손을 통해서 이방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 좀 풀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26장이에요. 사도행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도 세상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지만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요? 팔에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강한 화살을 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경강한 화살이 있어야 돼요. 경강한 활을 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쏘는 형제들처럼 우리가 남편을 쏴요. 당신 이거 잘못했지, 이랬지, 저랬지. 남편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쏘는 거예요. 경강한 활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경강한 활이 나타나죠. 자기를 앞에서 선지자 노릇해라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경강한 활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강한 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경강한 활이 있는데 팔에 힘이 없으면 못 사요. 알아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할 때, 믿음에 좀 저버리고 연약한 부분 할 때 내 비위가 상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 그 사랑이 계속 더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왜요? 서로 쏘고 있어. 서로 상대방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에요. 경강한 활이 있어야 되지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은 힘입니까? 전능자죠. 전능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은 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는데 뭐가 권능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게 권능이에요. 원망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권능이에요. 경강한 활을 쏘는 그 힘 있는 팔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팔에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경강한 화살을 쏘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런 힘이 생겼습니까? 자기를 왜 예루살렘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죠. 그리고서 지금 증거하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쳤다. 그럼 바울을 예루살렘의 그 결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하시죠. 또요, 이방의 총독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뭘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인하여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뭘 증거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넷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주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그 사람, 그 총독들과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 잔을 마셨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경강한 활을 달리는,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조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저 따로 높은 산에서 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근데 16장 21절에서 그렇죠,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비로소. 그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요? 반석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잖아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받은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가르치심은 주님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요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성령시대 이틀이 지난 후에 첫째 부활하는,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바울만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왜요? 그 빛이 바울만 둘러 비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둘러 비췄잖아요. 13절에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갔습니까? 다메섹에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서요, 이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사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하던 사울과 함께 하던 자들이죠. 함께 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거룩한 것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바울과 함께 갔던 자들, 사울과 함께 갔던 자들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성회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거 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 일하고 바쁘고 자기 밭가기 바쁘고 자기 상업하기 바쁜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외국의 성까지 가서 자기 돈 들여가가지고 거기서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그냥 있는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바울처럼 율법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하는 자들이 갔을까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던 자들이 갔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는데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7절) 이하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선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죠. 누구만 들었습니까? 누구만 보고 누구만 들었습니까? 바울만 보고 바울만 들었단 말이죠. 근데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럼 여기 누구 손에 끌려 들어갔습니까? 다메섹에? 바울과 함께 같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근데 다메섹 어디에 가서 거했습니까?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라고 말씀했죠. 그럼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렇죠?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스스로 갔습니까? 누가 데려갔나요?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직가라 하는 곳에 유다 자손, 유다의 집에 데리고 간 것이죠. 직가라 하는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가라 하는 집에 사울만 있겠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도 거기 있겠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왜 다메섹에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아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라 하니까 주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갑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는 택하기 위해 세우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잖아요.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돌이켰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를 붙잡았겠죠. 바울이 없다고 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을 따라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하고 결박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또한 바울이 회심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그리하여 라고 말씀하죠. 여기 그리하여는 어떤 의미의 그리하여입니까?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울 혼자만 돌이키면 됐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입니까? 그들도 돌이키셨으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직가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직가. 직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등길이에요. 고등길. 그 전에 사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어그러진 길을 갔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는 길을 갔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직가로 보내시죠. 고등길이에요. 네? 그 세례 요한을 말할 때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는데 왜 외치게 하셨습니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죠. 유다의 집이죠. 왜 하필 유다입니까? 창세기 28장에 29장이죠. 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낳고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레아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남편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남편이 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도 주셨다. 네? 다 남편 때문에. 근데요, 유다를 낳을 때는 남편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게 유다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레아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의 씨를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많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구 안에서 찬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유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만 둘러 비쳤습니까? 모든 일행을 다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짐에, 우리가, 그렇죠, 바울만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요?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그럼 엎드러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엎드러졌다는 의미는 이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서 거꾸로지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엎드러지게 했다는 의미는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5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뭘 봅니까?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죠. 뭘 봤습니까? 뭘 봤나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죠. 그걸 5절에 말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시편 24편이죠. 시편 24편에 만군의 여호와를 말할 때, 그렇죠?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왕이 누구시뇨?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면 여호와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을 보니까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엎드러진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고서, 요한이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입니까? 더럽고 죄 많고 그런 자예요.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나라 말이죠.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 1장 28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역사는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신이 이루시는 역사, 그 성령이 이루시는 네 생물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럼 네 생물의 역사가 뭘 이룹니까? 26절 이하에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럼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여주셨죠. 보여줬더니 에스겔이 내가 보고 곧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졌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2장 1절 이하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뭐하라 하십니까? 일어서라. 일어서게 하시죠. 바울도 엎드러진 그를 주께서 나타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서라. 내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서게 하십니까? 인자는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실 때 2절에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이때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에스겔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그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6장에 와서 보시면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서게 하시잖아요. 왜 서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를 뭐로 삼습니까?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왜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저희에게 보내시겠다. 보내시기 위해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6장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빛을, 바울과 그 일행에 비쳤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졌잖아요. 왜요? 뭘 봤습니까? 주의 영광을 봤더니 그들이 다 어떤 자가 됐습니까? 바울이 엎드러진 자. 왜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영광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로 사는 자기를 볼 때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는 오늘날 우리가 소를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 이 당시에는 소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소가 쟁기질할 때 자꾸 뒷발질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뒷발 뒤에, 그렇죠? 가시체라는 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 뒷발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그 소들은 그걸 아니까 뒷발질하면 그게 아픈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질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와 로마의 속담이에요. 속담인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잖아요. 그들은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뭐냐 하면 신들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리는 자의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위를 빗대어서 일컫는 속담이에요. 그게. 그럼 바울에게 이 의미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하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자로 그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보내신 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생이에요. 그럼 사울만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자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게 뭡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사사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아픈지 몰라요. 바울이 그 일을 할 때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키시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오히려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포행을 행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도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사사 때. 그게 뒷발질이잖아요. 그게 아파요. 근데 그때는 아픈 줄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는 그때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후회하지 못하면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처럼 그의 영혼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렛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에 서늘하게 해주기를. 영혼이 가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이잖아요. 지금 죽었어. 육신은 벗고 영혼이 가 있으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죠. 영혼이 혀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에게 달라. 왜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믿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거스리잖아요. 그 가시체 뒷발질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바울은 몰랐으니까 그렇고,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가시체 뒷발질하고 뒤로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인데. 뭐가 괴로운가요?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괴로운 것이죠. 보지 못하니까 뒷발질하면서도 그게 괴로운 건지 알지 못해요. 왜요? 영혼의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이 감각이 있다면, 감각이 있다면 어떤 자가 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는, 그게 아픈 거예요. 오라 나는 사망의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자기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늘 자기의 삶이 죄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으면 부자처럼 돼요.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처럼 돼요. 부자는 육신의 고통도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게 버리신 자예요. 네? 우리가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를 보면 시편 73편이죠. 이 악인인데, 악인은 부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거란 말이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버리신 자란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그래도 가시체 뒷발질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가시체를 자꾸 뒷발질하는 나를 보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자로 살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부르셨을 때 그 바울의 고백,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도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을 통해서 담을 넘게 하셨고, 이제 저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그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큰 빛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의 후사로 세워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셨고, 오늘도 큰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영광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자로 살아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봄으로 이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참으로 그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는 가시채 뒷발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그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우리의 고생임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가시채 뒷발질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사오니 늘 우리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의 영광 중에 그 우편과 좌편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